11월 12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통독 범위는 요한복음 16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이번 영상에 진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전체 말씀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말씀 전체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제 달리실 것을 앞두고 드리신 기도,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제 이름이 붙는 것은 이 기도가 중보적 성격, 즉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기도는 단지 그 기도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의 이 첫 부분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서 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결정적인 순간, 즉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꽝 하고 임하는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영광을 찾으시는 그 통치자요, 권세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시작되면 아들이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원래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제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기도하시는데 15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떠나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세상 한가운데 머물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어떤 분리된 공간, 분리된 섬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해져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달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데려가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부터가 이미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존재의 정체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보내심의 정체성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사절단, 세상 가운데로 파송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곳이면서 동시에 파송을 받는 곳이죠.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이 금단 함께하는 교회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 이제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으로의 진짜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그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선 이야기들을 먼저 전제로 하고 생각해 봤을 때 구별되다라는 뜻이 세상과 떨어진다,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간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란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무엇으로, 어떻게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 세상은 힘, 효율, 경쟁, 성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말씀, 그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자신의 개인의 어떤 만족과 행복과 영달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 정말 구별된 특별한 삶을 보여주는 것, 그들과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그 진리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충만해지고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시죠.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전략적인지, 얼마나 대단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참 빛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관계로, 공동체성으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무너뜨리는, 우리가 앞서 세상이 추구하던 그 성공, 효율, 힘,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세상은 이 공동체라는 것을 무시하고 개인을 위해서,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거나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거나 그것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포장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은 서로 세워주는 것,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공동체를, 참된 가치를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7장은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달자, 파송자이다. 그리고 우리 기준은 말씀, 진리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진리 안에서 사랑과 연합으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아침에 이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고, 뭐 중간에 혹은 마지막에 이제 일과를 마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일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나라를 드러내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내용으로, 앞선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정말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의 마음이 담긴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해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또 그 뜻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고 이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며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가장 좋은 가치, 가장 귀한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 특별히 사랑함으로 진리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빛, 그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보여주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